앙구타라 그 제산경과 우가경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가 대신이 세존께 다가가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우가 대신은 그 파사나디 고살라 왕의 대신이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뭐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제 부처님께 3번 절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그런 것들은 생략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는 부유하고 컨 재물과 컨 재산을 가졌습니다. 로하나는 이제 그 당시 사와띠 사람으로 추정되고, 왜냐면 지금 우가 대신이라는 분이 파사나디 고살라 왕의 대신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상인이에요.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죠. 그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도 역시 상인입니다. 미가라는 부유하고 컨 재물과 컨 재산을 가졌습니다. 우가여, 로하나의 손자 미가라는 얼마나 부유하며 얼마나 컨 재물을 가졌으며 얼마나 컨 재산을 가졌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수천만의 황금을 가졌는데 검언하죠, 그죠? 언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수많은 보석을 이제 가졌습니다라고. 우가여, 그에게 그러한 재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재물은 불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불에 불탈 수 있고, 물과 함께하고, 이게 홍수가 나면 또 이럴 수도 있고, 왕과 함께하고, 또 왕이 이렇게 몰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과 함께하고, 도둑들이 와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속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 상인이 또 게을르거나 뭐 병들거나 그래서 장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지 못하면 또 이럴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 우가여, 7가지 재물이 있나니 이것은 불과 함께하지 않고, 물과 함께하지 않고, 왕과 함께하지 않고, 도둑과 함께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가진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그런 이제 7가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7인가? 첫째, 믿음, 신심의 재산. 두 번째, 지계의 재산. 셋째, 양심의 재산. 넷째, 수치심의 재산. 다섯째, 배움의 재산. 6번째, 보시, 배품의 재산. 7번째, 통찰지, 지혜의 재산. 그렇게 재산이다. 우가여, 이러한 7가지 재물은 불과 함께하지 않고, 물과 함께하지 않고, 왕과 함께하지 않고, 도둑과 함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상속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그리고 바로 앞에 재산경에서는 이제 비구스님들께 이렇게 7가지 재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재산인가? 신심의 재산인가? 우리 오력에서 신심 많이 들었죠. 이 경전에서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심하면 8개를 믿는 거잖아요.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 그리고 그 법을 따르는 스님들 상가, 그리고 개정해 사막, 그리고 과거의 온과 그리고 미래의 온,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오온, 그리고 업과 업의 과보, 요 8개인데 이 8개가 가만히 보시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그 열의 깨달음에 속합니다. 요 8개 전부 다. 예, 그것을 하나로 말해라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보신 깨달음 법입니다. 거기에 부처님도 들어가고 거기에 상가도 들어가고 과거와 미래의 온, 그리고 업과 업의 과보, 요 8개가 전부. 예, 그래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의 깨달음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예, 요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 속에 삼법인, 칠각지, 육건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인 18경계의 모든 번뇌와 지혜가 일어나고, 그것들은 또 무상고무하고, 거기 열의 깨달음, 그것에 청정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다. 이제 요 경에서는 이제 열의 깨달음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열의 십호 하잖아요. 세존께서는 아라한이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 정등각자이시며 명지와 명지는 도의 지혜, 명지와 실천은 이제 보시, 지계, 선정 등을 구족한 분, 이걸 명행족이라고 한문으로는 그래요. 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 세간해이시며 가장 높은 분, 우상사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 조장부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서성 천인사이시며 깨달은 분, 불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이를 일러 믿음의 재산, 신심의 재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믿고 신뢰하는 이제 그 재산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정진도 일어나고, 그 정진이 이제 정진은 이제 정진이 강한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그래요. 뭔가 지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불굴의 정진이라 그러죠. 네, 그런 이제 믿음, 이것이 믿음의 재산이고, 무엇이 지계의 재산인가? 지금 5개 받으셨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진실, 그 사실이 아닌 말, 험한 말, 이간하는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것 하지 않고, 그리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 등을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계의 재산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양심의 재산인가? 이제 이 양심은 희리라고 이제 빨리어로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불선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악행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양심,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심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양심적이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삿되고 해로운 법, 그 불선법에 빠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를 일러 양심의 재산이라 한다. 이제 이것은 자신을 소중히, 자신에 대한 존중, 이것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이게 양심의 재산이고, 이제 그러면 수치심, 어떤 것이 수치심의 재산인가? 이제 수치심은 어떤 불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가까운 원인은 이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이제 그 수치심을 일어나게 하는 가까운 원인인데,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때 불선이 일어날 때 그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도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심소예요. 요 양심과 수치심은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언제나 함께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은 이제 불선심이 일어날 때에는 또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요게 언제나 함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수치심을 가진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말로 짓는 나쁜 행위와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수치스러워하고 삿되고 해로운 법들에 빠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한다. 이거는 이제 악행을 두려워함이에요. 이것을 수치심의 재산이라 한다. 가까운 언니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선을 행할 때 그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동시에 타인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어떤 불선을 행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자신에 대한 불존중입니다. 우리가 불선이 일어날 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마음, 그 심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배움의 재산인가?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재산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배움 많이 듣고 실천해서 배움이 많은 사람은 점차 악행에서 이제 불선에서 벗어나서 윤회하는 삶이 아닌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하는 삶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많이 배우고 다문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바르게 호지하고 이제 호지는 보호하고 가지는 지키는 겁니다. 그냥 배워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그걸 보호해서 지키고 실천하는 겁니다. 호지하고 배운 것을 잘 정리한다. 잘 실천한다.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며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 있으니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그런 가르침들은 사성제, 발정도, 12연기, 삼법인, 10가지 바라밀, 칠각지, 거기에 오건오력, 모든 37조도 전부 들어가죠. 그러한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말로써 친숙해지고 말로 먼저 7가지 재산이 뭐예요? 그러면 말로 다다다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말로 잘 나온다. 그 말은 딱 정보적 차원에서 어떤 지식적으로 그걸 갖고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숙고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걸 잘 숙고해서 그 확실한 통찰 지혜가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리고 바른 믿음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처음 열반을 볼 때 확실한 그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심에 대한 통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으로 많이 숙고 실천 수행할 때 그렇게 이제 통찰 지혜가 생겨서 이제 견해로서 잘 꿰뚫는다. 이것을 배움의 재산이라 한다.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수행 이제 법을 듣고 경전에서 많이 보고 그리고 수행이라는 숙고로 수행해서 그리고 수행의 원인이 채워져서 어떤 수행의 결과인 통찰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운다. 이것을 배움의 재산이라 한다. 무엇이 베품의 재산인가? 무엇이 보시의 재산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이 말은 그가 어떤 재물이든 뭐를 이렇게 벌어들일 때 청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다 그 말이에요. 예, 청정한 생계. 예, 손은 깨끗하고 그리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우리가 저 그게 필요해요 뭐 그렇게 할 때 내가 그걸 갖고 있다면 뭐 그걸 갖고 있지 않을 때는 뭐 그 말에 그렇게 우리가 그 말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뭐 양심의 가책이나 뭐 어떤 괴로움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걸 갖고 있을 때는 제가 그게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부응하지 않았으면 뭔가 양심의 가책과 어떤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베품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때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예, 이것을 베품의 재산이라 한다.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1장에 이제 제가 아주 감동받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 위사카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사카는 그 보시 제1, 그 부처님의 여자 제자 신자로서 보시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 비구 스님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구 스님들이 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위사카 그 어머니께 가서 뭐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거, 아픈 거 그런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었던 아주 그 보시의 공덕이 커신 제가신자셨는데요. 그 1장에 위사카가 그 상가에 8가지를 보시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요청합니다. 예, 어떤 것 8가지 제가 보시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하냐면은 첫 번째 비 올 때 입는 가사, 두 번째 멀리서 도착한 스님께 음식 공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멀리 갈 스님께 이제 길 떠나시는 스님께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픈 스님께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아픈 스님을 병간하는 스님께 그 특별한 음식을 공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아픈 스님께 이제 그에게 필요한 약품을 보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7번째 정기적인 죽 공양을 하고 싶습니다. 뭐 아침에 스님들 당연히 죽 드시는데 이제 요 위사카 신자님께서 정기적으로 아침에 죽 공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비구니 스님들이 목욕할 때 입는 옷을 이제 공양하고 싶다고 부처님께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위사카여, 왜 이런 보시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예,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래 위사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비가 올 때 이제 스님들이 가사가 젖지 않게, 뭐 비 올 때 스님들께서 이제 그 인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이제 그 가사를 젖지 않게 하려고 비구 스님들이 가사를 이렇게 벗고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감싸고 뭐 빨리 지나거나 뭐 하여튼 가사를 벗어서 안 젖게 이렇게 이제 다니시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체 수행자라고, 예, 부처님의 제자 비구들을 나체 수행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그 겉에 뭐 입는 그 가사가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비 올 때 입는 가사, 그럼 뭐 방수천으로 만든 뭐 그런 가사겠죠. 그걸 공양, 아주 자상하신 보시 제일의 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멀리서 도착한 스님께 음식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와띠 그 제타와나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사와띠에 막 도착한 스님은 길을 잘 몰라서 탁발하기 어렵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
그 멀리서 도착한 스님께 음식 공양을 올리고 싶다 그랬고, 그리고 멀리 이제 길 떠나는 스님 같은 경우에는 탁발하는 동안 일행에 뒤처지기도 하고 지쳐서 제때에 그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길 떠나는 스님을 위해서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랬고, 아픈 스님은 그 음식과 약이 없으면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 아픈 이제 스님과 그 병간하는 스님을 위해서, 그리고 병간하는 그 스님은 뭐 탁발 시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픈 스님 음식까지 탁발하려면은 적합한 음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못 드시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픈 분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그 공양을 보시하고 싶다 했고, 그리고 아침에 죽을 먹으면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8번째는 비구니 스님들이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목욕할 때 입는 그 목욕 옷을 이제 올리고 싶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위삭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기에 이런 공양들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위삭하의 대답이 보시가 저의 마음을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이 다른 곳에서 사와띠에 와서 부처님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스님들이 돌아가신 후, 부처님을 뵙고 이제 돌아가신 후 수다원이나 사다함,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그때 그 스님들께 비옷이나 음식들을 보시한 것을 제가 기억하면, 그런 기억이 나면 그때 제가 공양을 올린 그분이 돌아가서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때 그분이 아팠었는데 그렇게 그분에게 이런 적합한 공양을 올렸지, 이제 그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것을 기억하면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할 때 제 몸도 편안할 것입니다. 제 몸이 고요할 때 마음도 행복하고 쉽게 선정에 들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선정에 들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되면 오근, 오력, 칠각지 등을 쉽게 개발할 것입니다. 이런 이익 때문에 저는 이러한 8가지를 보시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부처님께서 좋다 위삭하여 내가 이런 안팎의 이익을 보고 알고 있으니 이러한 8가지 보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라고, 한문 버전에서는 그 은혜를 베푼다 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허락한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위삭하가 이 8가지 보시를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허락을 받고 보시를 하면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스님들, 은사 스님이나 또 어떤 그 상가에 그 4가지 필수품 허락되지 않은 그런 보시물들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 보시자에게는 이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내가 떳떳하게 이 상가에 이런 보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의 베품의 재산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의 재산인가?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이건 이제 지혜는 정말 진정한 재산이죠. 또 그 다른 니까야 다른 곳에서는 뭐 네 가지 재산이 있다. 뭐 이런 뭐 돈, 뭐 검은 보물, 뭐 큰 집, 이런 세속적인 물질의 재산, 그리고 좋은 뭐 명예의 재산, 그리고 좋은 친구, 동료, 일가 친척, 그런 건속의 재산,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의 재산이란 게 있다. 그래, 이 앞에 세 개는 뭐 물과 불과, 그리고 도둑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건속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일가 친척 건속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가진 뭐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명예가 높고 클수록 더 고통은 그걸 버리기가 더 아깝고 고통은 큰 반면에 이렇게 지혜의 재산, 요 진정한 재산은 뭐 물과 불에 타지도 않고 도둑들이 가져갈 수도 없고, 이것은 이제 죽음의 순간에 다시 태어날 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재산. 우리가 지은 나쁜 불선업도 죽음과 함께 그 다음 재생연결의 순간에 이제 그 재산도 가져가죠. 이제 그건 나쁜 재산이고, 나쁘게 윤회하게 하는 그런 이제 불선한 나쁜 재산이지만, 이제 이 지혜는 그 고통의 소멸, 열반으로 이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이익이 되는 좋은 진정한 재산이라고 이제 다른 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언급했는데, 여기 재산경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또 역시 통찰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통찰지인데, 이제 이것은 사성제를 깨뚫어 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 물질과 정신에 지금 일어나고 사라짐을 깨뚫는 그런 통찰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도 알고,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인 그 가래도 잘 깨뚫어 보고, 그러한 발정도를 수행해서 이제 고통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통찰지를 구족한 것, 이것을 이를 일러 통찰지의 재산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재산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개송을 읊으십니다. 신심, 믿음의 재산, 지혜의 재산, 양심과 수치심의 재산, 배움의 재산, 보시, 베품의 재산, 통찰지의 재산, 이러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큰 재물을 가진 자라 말하나니, 그의 삶은 신과 인간이 정복할 수 없이 헛되지 않노라.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붓다의 교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과 지혜, 배움과 보시, 법을 봄에 동찰지조 몰두할지라. 그렇게 그러한 개송으로 이제 이 재산경을 마칩니다. 네. 자, 믿음, 지혜, 양심, 수치심, 배움, 보시, 통찰지, 요 7가지 재산. 우리는 요 7가지 재산 얼마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얼마나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괴롭고, 그 배우지 못한 뭐 나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막 그렇게 욕설을 듣고 뭐 그러는 게 괴롭고 주변 사람 좋지 못한 사람들과 있기 때문에 괴롭고 하여튼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데 에도 그 사람의 그 공덕의 값만큼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왕자로 태어나서 정말 그 좋은 부모, 오직 부처님을 애지중지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도 남부러울 것 없이 그런 유년기를 보냈고, 그리고 참으로 지중한 좋은 인연인 그 야소다라 공주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 부처님과 야소다라 공주는 얼마나 좋은 인연이에요. 예, 세세생생 정말 부처님께서 그 바람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야소다라 그 부인이 다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좋은 인연인 아내를 맞이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아들, 예, 세세생생 그 인연을 맺은 아주 좋은 인연인 그 아들을 그렇게 그날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이 뭔가 그 깝깝한 알 수 없는 고통, 이 태어난 자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좋지만 다 죽는다는 거, 반드시 그 사람들이 하여튼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사문유관 그 성 밖을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도시다가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너무 충격에 맞았습니다. 와, 이것은 정말 고통이구나. 예,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번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그 아름다운 궁녀들이 춤을 추고 야수다라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러더라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밤에 몰래 그 라울라가 태어난 그날 밤 정말 또 장애가 태어났도다. 그러고는 그 성벽을 넘어서 출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 거기에서 누가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안 좋은 엄마 아빠가 항상 구박하고 때리고 또 이렇게 나쁜 말 하시고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또 형제 잘못 만난 탓이야, 뭐 나라에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에 태어난 탓이다, 뭐 전부 100% 바깥 원인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제 대단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예, 그것을 정말 깊이 이제 출가할 때 고통 때문에 출가하셨고, 예, 이 고통의 원인이 뭘까?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러한 세상, 이러한 부모, 아내, 자식들, 이것들을 다 내가 좋아해서, 그것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좋아해서, 그것의 본질은 무상고 무아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것을 영원하고, 즐겁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아들딸이고, 또 이 몸과 마음도 나이고, 나로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그 무지하게 잘못 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이렇게 잘못 본 그 지혜 없음, 그것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의 본질을 그대로 못 봐서 하여튼 좋아해서 이렇게 땡기고 거머쥐고 가래해서 그 가래 때문에 모든 고통이
벌어졌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에 이 세상은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고, 그 말은 바깥의 세상도 그렇지만 이 몸과 마음, 요 안의 세상도 정말 고통으로 뒤덮여 있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자각할 때 그 사람의 수행은 행복하게 되어요. 이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그렇게 이걸 고통으로 생각 못하면 수행이 괴로워요. 이게 행복인데 이걸 행복으로 생각하면 수행은 괴로워요. 수행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정말 고통으로 안과 밖이 고통으로 뒤덮여 있구나. 이제 요걸 아시면 수행이 행복해요. 그 수행을 인내하면서 불굴의 정진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튼 부처님께서 이 고통의 원인은 이 몸과 마음이 이 온 안에 이 몸과 마음이 요 자기 스스로의 오온을 무지해서 우상고무와 부정으로 보지 못하고 상나가정으로 봐서 좋아해서 집착하고, 그리고 역시 바깥의 그 물질과 정신들도 좋아해서 집착한 요 가래, 이 가래로 인해서 이것을 원인으로 모든 고통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 선정과 그 이파사나의 그 8정도의 수행으로 그것을 통찰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가래를 이제 철저히 뿌리채 뽑아 버리셨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요 이제 법,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믿는 것, 신심입니다. 그래서 요 신심이 있으면 앉아서 숨 보실 때 뭐 팔다리가 아프거나 뭐 정신적인 번뇌가 오거나 그럼 정말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법, 정말 고통밖에 없네, 정말 고통밖에 없네 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때 어떻게든 숨에 오면 행복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지금 팔다리 아프고 마음 여기저기 정신없이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처럼 미친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어제 뭐 10년 전으로 내일로 10년 뒤로 왔다 갔다 시장에 갔다가 뭐 회사 갔다가 완전 미친 상태죠. 정말 고통이에요. 요거를 고통으로 생각하냐, 요거를 즐겁다고 생각하냐, 요걸 즐겁다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 세상을 가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가래하고 있고 요 마음 안에 또 이 마음이 담고 기억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또 막 그걸 가래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번뇌망상이 뭐 5초 만에 끊어지지 않고 5분, 30분, 1시간도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그걸 자꾸 되씹고 되씹어 이렇게 꺼잡아서 움켜쥐고 계속 가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재밌다라고 좋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지속하는 게 가능해요. 저 너무 괴로운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때 감정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난하게 딱 볼 수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정말 이렇게 어떤 망상이 떠오르는 게 괴롭다. 이제 이것도 좀 레이더망이 바르게 돼야 탁 괴로움으로 이제 느껴지는데, 그걸 너무너무 즐거움으로 무의식 레벨에서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즐겁다라고 느끼면서 빠져 있지만 그게 중독적이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걸 벗어나서 못 보기 때문에 저는 즐기고 있지 않아요 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제 제정신
정신으로 차츰차츰 이제 되어지면 아 정말 이렇게 오늘 어떤 질문자가 그 질문했더라고요. 뭐 느낌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 번뇌의 섭성이 어떤 안 좋았던 거를 한번 탁 떠올리면서 거기에 코가 끼어져서 그것도 싫어 그리고 괴로워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그 말을 딱 이제 경영을 하면서 딱 이제 어떤 싫어하는 번뇌가 탁 일어났는데 그 다음 순간 마음이 그때 탁 거기에 울컥하면서 그 싫어하는 그 마음에 다시 동요해서 그 업의 패턴이 딱 진행되려고 하는 것을 노팅 마음 챙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까 멈춰지더라. 예.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노팅 알아차리지 못해서 거기에 빠졌고 그 굴레를 지금 마음챙김 아니까 탁 이제 그 아로새기는 업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한 것 같아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습니다. 이제 그게 그 질문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열반에 이익이 된다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열반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싹이 분명하게 노출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내가 마음 보는데도 능숙하지 않아서 이게 오케이 좋은 키워갈 좋은 생각인지 아니면 제압해야 될 나쁜 생각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념차오경에서도 마음에 대한 관찰은 조금 이렇게 몸에 대한 관찰 끝났고 몸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그 고요한 집중, 선정력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정신 중에서 알기 쉬운 그 느낌에 대한 관찰이 좀 선행되고, 예, 그래서 느낌도 분명히 알겠다. 그리고 느낌이 일어날 때도 이게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냐, 예, 그것도 잘 분간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 지금 성내는 마음 일어났어요. 그래서 탁 그 마음 알면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냄에서 벗어난 이 마음은 선한 마음이죠. 그래서 성냄에서 벗어난 마음 일어났네. 그래서 이거 좋다. 지혜의 마음 일어났다 해서 이거는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네.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지혜로운 마음 집착해서 나에게도 이런 지혜가 일어났네. 그 다음에 그 좋은 선 때문에 불선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죠. 예. 또 지혜로운 마음도 다시 보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요 마음도 무상하네. 그리고 이 아는 지혜도 다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단지 마음일 뿐이네. 나의 마음이 아니네. 라고 그렇게 계속 알아라. 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마음보기 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재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믿음, 예, 요게 다 부처님 말씀을 자세히 좀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재산, 예, 그리고 지게의 재산, 그리고 부처님의 지금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인 가래, 요걸 잘 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 죽이고, 그게 그 자체가 고통인데, 주지 않은 물건 갖고 완전히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삿된 엄행을 하고 고통이죠. 못하죠. 또 잘못된 말 하고 나면 양심의 가책 고통이고, 계를 지키게 되고, 그 양심이 있고,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고, 수치심, 예, 그렇게, 이렇게 어떤, 불선에 막 넌드리치게 치가 떨리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많이 배우려고 법 듣는 걸 좋아하고 많이 배워야겠죠. 경전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것 많이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 인색, 그 탐욕, 그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모든 성냄, 불만족이 또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시, 베풀고, 예, 그렇게 그게 다 연관이 되어서 통찰지가 또 일어나게 되어요. 베푼 만큼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없는 만큼 성냄도 또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탐욕과 성냄이 좀 또 많이 줄어들고 없을 때 마음이 고요하고, 그래서 어리석음 없음, 그 지혜도 이제 탐욕 성냄이 좀 없을 때 예, 지혜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 조건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요 신심은 요 하나하나 7가지 재산을 보면 하나하나 대단한 겁니다. 그 깊이가. 그리고 그 속에는 이게 다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제 부처님께서 7가지 재산을 말씀하셨습니다.